라디오 최문희주과학과 김광태 교수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노기화 원장님, 1936년생이고요. 그 지난 회에 참 희귀한 그런 참 기적 역사들을 간증해 주셨는데요. 그 간증을 듣지 못하신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 원장님은요, 20세까지 참 방황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강권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3년 동안을 출입을 못하게 하다시피 해서 참 하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후에는 물을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과 같이 물을 변화시켜서 보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먹여서 우리 체내에 있는 더러운 피를 없애버리는 그런 그 기적의 활동을 하셨죠. 그래서 참 큰 은혜를 받으신 거죠. 그런 후에 현재 남편 되시는 장로님과 참 직장에서 만나서 그래서 이제 대천 갔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대천에 광업소에 갔다 그랬었죠. 그래서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그때 대천에 그 광업소에 들어갔을 때는 아빠가 말단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또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그 사업을 하시다가 좀 실패하시고 어려웠을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살았죠. 처음에 출발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가는 곳에 항상 동행하셔서 그렇게 그 남편이 그 직장 생활을 해도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존귀함을 받게 하시고 또 제가 우리 아빠는 몸이 좀 약하니까 저 말단직에서 그 항내에서 그 힘든 일을 하는 것보다는 또 배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무실로 좀 빼주시면 어떻겠냐고 제가 그 계장에게 부탁을 했더니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가요. 안 되는데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말의 권세지요.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피를 먹여주시고 3년 동안 또 방 안에 가둬놓고 기도시키셨고 그 영적인 세계에 그 무한하신 정말 그 영계 속에 역사를 많이 해주시면서 뭐 완전히 율법 속에서 훈련시켜 주셨죠. 1시에도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되고 2시에도 일어나면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면 그냥 하얀 옷 갈아입어야 되고 세수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를 시키면서 훈련을 시키신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주 만사형통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광업소에 들어가가지고 형통의 그 축복이 나타나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시편 128편 1절 2절의 말씀이 지금 생각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참 부족했지만서도 그 훈련을 받고 결혼을 해서 그 어렵게 사는데 한마디만 누구에게 말을 하면 그 전한 말이 그대로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애들 아빠는 사실은 그 아주 굉장히 그 소심한 성격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말을 잘 안 하는 체질이에요. 좀 내성적이고 제가 이제 나서서 그걸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내 말에 들어줘가지고 이제 저희 그 아빠가 좋은 길을 자꾸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주 사무실에도 좋은 길. 또 결과적으로는 성격이 또 곧고 자기의 충성을 잘 하다가 보니까 상도 많이 탔지요. 그 광업소에서 소장님에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살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좋아지고 그렇게 영적인 세계로 훈련을 받고도 제가 결혼해가지고 시댁이 완고하셔서 예수 믿는 척도 못하고 숨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에서만 나가셨어요? 교회 못 나갔죠. 항상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건 알아도 못 나갔어요. 두려워가지고 시댁이 너무 완고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안 나가도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훈련시켜 주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그래도 꼭 그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에게는요. 형통의 길을 열어주셔서 아주 자꾸 좋아지는 겁니다. 그때는 그 좋지 않은 친구들도 많았겠습니다. 주변에. 뭐 좋지 않은 친구 없어요. 결혼해가지고는 없죠. 아, 교인들 빼고. 뭐 그러니까 이제 좋지 않은 친구래야. 그래도 한 11가정이 부부간에 이렇게 친목을 해서 형제를 맺어가지고 한 번씩 이제 그 모이지요.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또 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살지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또 무당하고도 또 친구가 됐어요? 예, 가까이 되죠.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그 같은 그 친목하는 식구들이 모였는데 무당이 2사람이 오게 됐어요. 무당이 2사람이 오게 됐는데 이름집이 있었어요? 이름 있었죠. 그 사람들이 아주 뭐 이름 있는 무당이지요. 그리고 그 광산지대에는 어려운 그 항내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무당들 아주 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단골로 다니는 사람들인데 저는 이제 그때 그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냥 쉬었던 때였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들하고 좀 가까이 해도 괜찮은 걸로 알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방에 이제 가득 모여서 이렇게 대화하고 노는데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셨나 봐요. 예, 아주 사람들이 잘 따랐죠.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니까요. 그래서 그 무당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제 무당 세계에 또 얘기를 하게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무당이 그냥 빙빙빙빙빙 돌아간다고 그러고 막 그냥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아, 그 방에 와서? 우리 방에 와가지고요. 우리 방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막 내가 왜 이렇게 어지럽고 눌려서 그렇고 왜 이렇게 어지럽고 왜 이렇게 내가 안 좋으냐고 도대체 이 집이 뭐 하는 집인데 이렇게 내가 힘드냐고 그러는 순간에 나까지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게 막 오더라고요. 저도요. 그러더니 아유 가만히 있어봐 이 집이 이상하네. 그러더니 딱 무릎을 꿇더라고요. 무릎을 꿇더니 자기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망한 계집들아,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너희들이 와서 소란을 피우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말이 나오면 좀 이상한데 자기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다 놀래가지고 벌벌 떨고 굉장했지요. 그래도 저는 몰랐지 그때 왜 그런지. 그러나 이제 저는 그 결혼하기 전에 제가 3년 동안 받은 그 영적인 세계에 그 엄청난 역사 속에서 제가 체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가 하는 걸 생각을 해도 뭐 설마 그러랴 이렇게만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그분이 무서워서 우리 집 와서 떠오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 참 좋기는 좋구나. 그러면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이렇게 안 나가면 이거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와도 누가 나한테 전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집에 드나들어도 전도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은 뭐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뭐 그냥 시장에 가서 뭘 사도 전도하고 식당에 가서 그냥 밥을 한 그릇 사 먹어도 전도하고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이야 이제 내 차가 있으니까 뭐 내 차만 타고 다니지만 택시만 타도 그냥 전도하고 막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열심을 내지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무튼 그 우상 숭배하는 어둠의 원세들이 그 좋아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뭐 가려고 하면 맞고 가려고 하면 맞고. 그 한 번은 이제 제 그 애들 아빠가 또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안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일단 그런 쪽으로 많이 그 신경이 기울여져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집에는 가장되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9수가 되면은 주로 그때 잘 넘기면 다행인데 그때 또
그 삼재수에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그거를 어떻게 좀 잘해서 풀어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럼 할머니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내가 그랬더니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은 잘 넘어갈 수 있다고. 할머니 그걸 해주세요. 그래서 무당은 아니죠? 무당은 아니죠. 나는 그걸 할 줄 모르니까 그럼 할머니가 그렇게 해서 우리 애들 아빠가 그럼 잘 그러면 9수 3재수가 잘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뭐 준비를 하라 그래 가르쳐줘요. 제가 준비를 했죠. 준비를 해가지고 저녁에 어두워진 가운데 얕은 산에 가가지고 그분은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고 나는 뒤에 이제 심부름을 하고 따라갔는데 갑자기 그걸 펴놓자마자 다시 주워 담더니 그냥 아이고 안 되겠다고 가자고 그래 할머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야 안 돼요 못하겠어요 이러면서 막 주워 담고 막 그냥 도망을 오다시피 와요. 저는 못 봤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아니 왜 그러세요 할머니 나는 뒤에 따라오면서 왜 그래요 할머니 뭐 때문에 그래요 준비해달라 그래서 해주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빨리 오라고. 그 우리 집에 안에 딱 들어오더니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아이고 나는 아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느냐고. 애기 엄마는 못 봤어요? 그래요. 뭐를 할머니 그거 하려고 하는 순간에 호랑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왔다. 그 얘기가 말이 떨어지자마자 문을 닫았는데 돌망이 하나가 그냥 유리창문을 딱 때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돌을 던지나 누가 그러나 그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누구예요 이렇게 캄캄한데 제가 물었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이게 뭐가 그러지 이러고 들어와서 있는데 조금 있더니 돌을 또 그냥 유리창에 콱 던지는데 딱 하고 맞더라고요. 근데 유리창이 그 정도로 맞으면 깨질 텐데 깨지지도 않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가봤어요. 또 나가봐도 누구냐고 소리 질러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뭘까 그때는 제가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못했죠.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조금 그냥 막 무서운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걸 하려고 하니까 잘못된 일이구나. 그 참 잘못된 일이잖아요. 잘못한 거죠 사실은. 호랭이를 시켜갖고 그렇게.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천에서 또 어디 이사 갔죠? 예. 한국으로 갔나요? 그래서 이제 대천에서 제가요, 이제 아버님이 그렇게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사표내고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시는 가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숙님은 또 주의종 사명이 있는데도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분이 연단 생활을 많이 해서 장남의 역할을 못해서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제가 그 애들 아빠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가정이 형통하게 잘 풀려지고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고 시어른들을 돌봐야 되고 또 시동생 공부도 시켜야 되고 월급만 가지고는 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건 갖다가 애들 옷도 그저 갖다가 팔아보기도 하고 시댁은 또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물건을 해서 이제 갖다가 팔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뭐 그냥 이런 그 생선 고등어 같은 거 이렇게 그 소금에 절인 거 이런 것도 갖다 팔아보기도 하고 거기는 뭐 다 그 광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족이 많으면 잘 팔려요. 그래서 그런 걸 팔아가면서 제가 그 시댁 식구들을 많이 도왔지요. 도우면서 제가 많은 사람을 알게 되니까 이제 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개오야를 하게 되고 돈놀이를 하게 되고 조차이는 다 하셨네요. 그걸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걸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의 장모님 그 성격이 좀 곧고 사무실에서 인정을 해줬거든요. 자기 일에 굉장히 충실하게 잘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또 이상하게도 저는 그 훈련받고 결혼을 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아주 인정을 받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돈놀이를 하고 개오야를 하는 가운데 참 아주 돈도 많이 만져보게 되고 또 개오야를 하면서 또
개를 태워주고 이렇게 해서 참 잘 됐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잘해주니까 뭐 거짓말 하나 없이 정직하게 잘해주니까 우리 돈 좀 늙어달라고 갖다 맡기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참 뭐 인정받고 착실하게 잘해주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뭐 계장 과장도 아니었지만서도 계장 과장 부인들이 우리를 인정을 하고 가까이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또 교회를 같이 하게 되고 돈도 또 같이 이렇게 돈놀이를 해달라 해가지고 늙어주기도 하고 참 잘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두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 집안에 계속 역사를 하시는데 생활하는 거는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는데 영적으로 뭐가 역사가 나오더라고요. 역사가 나오는데 우리 둘째 날 때 아버님이 서울에서 불쌍한 아가씨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너희들이 바쁘게 생활을 하니까 얘는 불쌍한 아이다. 그러니 네가 또 먼 사돈뻘도 된다. 그러니 데리고 있으면서 일을 시키고 너희들 그저 자유롭게 생활을 하라. 이래가지고 얘가 와가지고 아주 살림을 다 해주다시피 했지요. 살림을 다 해주다시피 하면서 아주 나는 또 걔를 동생같이 생각을 하면서 참 잘 지내는데 한 생각에 얘가 그냥 아주 우리 집에서 자라가지고 시집까지 갈 작정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자고서 밖에만 나갔다 하면 길거리에 나가서 쭉 뻗는 거예요. 네, 길거리에 그냥 막 뒤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지러워갖고. 예, 어지러워. 정신을 잃어버려요? 예, 정신을 잃어버리고 쭉 뻗어버려요. 그냥 아주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간질은 아니죠? 간질이 아니죠. 간질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쭉 뻗어버려요. 그냥 밖에만 나가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순옥이었었거든요. 순옥이가 지금 쓰러져갖고 애가 죽을 나른다고 쭉 뻗었다고 이러면 밖에 나가서 보면은 애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축을 주물러가지고 애를 데리고 들어오면은 괜찮아요 또? 그럼 며칠이 못 가서 또 그렇게 그냥 막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쭉 뻗어버려 애가 그냥. 그것도 그냥 너무 자주 그러니까 속상하더라고요. 야, 난 너 못 데려오겠다. 그러니, 너 올라가야 되겠다. 언니, 난 안 가. 갈 곳이 없어요, 걔는요. 고아 같은 애기 때문에. 언니, 난 안 갈 거야. 그럼 안 갈래는 거예요. 죽어도 안 갈라고 애가요. 잘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에게 제가 편지를 했지요. 아버님, 얘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얘를 좀 어떻게 어디 딴 데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편지를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서울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가지고 얘를 살살 깨셨죠. 너 지금 우리가 좀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애가 또 여기 성장하는 가운데 또 우리 애들 아빠 그 사무실에 총각을 하나 또 사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애들 아빠는 얘가 친동생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무실에다가 친동생으로 얘기를 해서 소개를 했는데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우리 순옥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곤란이 많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 대천에서 바로 이제 이사 가셨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회를 이렇게 보내놓고 얼마 동안 살다가 이사를 했는데 그냥 이사를 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성주광업소가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파업. 네, 파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폐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게 그렇게 되기 전에 나한테 사실은 주셨거든. 영감으로. 여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설마 그러려 이거 구경해서 하는 건데 그러려 하고 내비 덮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뭐 딴 곳으로 발령나서 가지. 임시 직원들은 해고돼서 뭐 없어져 버리지. 나는 나대로 이제 막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요.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실은 참 힘들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장로님이 한백광업소로 발령이 나서 가시게 됐어요. 한백이요? 네, 한백이면 강원도, 영월, 한백, 정선. 예. 한백광업소로 발령이 돼가지고. 거기 몇 년이나 있으셨어요? 거기 가지고 한 2, 3년 있었을 2, 3년? 거예요. 아마. 거기 참 공기 좋죠? 예, 공기 좋죠. 예. 거기 가서 있으면서 저희들이 거기 가서 오랫동안 있을 수 없었던 것은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개를 태워주고
그래서 타먹은 사람들은 돈을 나를 안 주지만 내가 갚을 건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빚지고 갔군요. 그렇죠.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개인기 업체로 가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사표 수리가 잘 안 됐었어요. 소장님이 이제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왜 사표를 내려고 하느냐, 내지 마라. 근데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내야 됐었죠.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사표를 내고, 그리고 이제 정성광업소로 사실 우리는 가려고 했는데, 이제 내가 사표를 내고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 있을 때 서울에 부모님들에게 좀 다녀와야 되겠다고 우리 장로님이 올라가시더라고요. 서울에를 올라가시는데 나한테 서울로 갈 거를 미리 주셔요. 환상 중에. 이건 무슨 뜻일까? 왜 이런 걸 나에게 주실까? 근데 내려오시더니 우리 정성광업소로 가지 말고 서울로 올라가야 되겠어. 아버지 어머니가 너희들이 그렇게 외롭게 가서 산속에 가서 살지 말고 너희 형제들하고 다 묶어줘서 같이 살아라. 응? 그래가지고 서울로 가기로 약속을 하고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가기로 약속을 하고 내려오셔서 이제 날짜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11월 초에 저희들이 이제 서울로 가기로 날짜를 잡아놓고 저희들이 정리를 하면서 제가 그때 선물을 사가지고 좀 우리가 좀 은혜를 입은 분들이 좀 있어서 갖다 주고 광업소에서 우리 집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데 그 얕은 산에 그때가 이제 어둑어둑했지요. 내려올 때가 어두려고 할 때 내려오는데 하늘의 별과 같은 그 불들이 형광등 불 같은 빛깔의 그 색깔이 그 불들이 헤아릴 수 없는 불들이 이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 얕은 산에. 반딧불 같은 건가요? 반딧불보다 더 크지요. 더 크고. 예. 야구공 같아요? 야구공보다는 작고요. 골프공 같죠? 네. 그런 게 반짝반짝하고 환한 것들이. 반짝반짝하지는 않고. 그냥 환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전체가 그냥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이. 이렇게 그냥 하나 둘 셀 수 있는 정도로 그냥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수만 개가. 수만 개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불들이 내려와서 그 어디? 소나무 위에. 소나무 위에요? 같은 산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거를 너무 아름답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몇 개 정도만 있으면은 내가 반딧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수만 개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어요. 그거 정말 한 시간 받겠어요. 한 20분 이상을 봤죠, 제가. 서가지고 그거를 한 20분 이상 보다가 이게 뭘까. 그러나 딴 사람들도 봤어요? 딴 사람은 못 봤지. 저 혼자만 봤죠. 거기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내가 집에 오다가 그걸 봤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오다가 봤으니까. 너무 아깝네요. 예, 아깝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무슨 뜻이 계시는가 보다. 엄청난 그 영적인 세계를 나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먹여주시고 손으로 만져보게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저렇게 또 나타내 주시는 것은 무언가 때가 된 것이 아니냐. 그땐 뭔지 몰랐죠. 뭔지 몰랐죠. 그러면서 20분 후에 저는 이제 집을 향해서 왔지요. 안 보일 때까지 제가 거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그게 저한테 숙제였었어요. 숙제였었는데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까 저를 그렇게 10몇 년 동안 성전잠을 자며 철야하게 하시고 기도하셨던 그분이 이 시대의 나라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준비하셨어요. 천사들을 준비하시는데 그것을 그냥 나에게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만이 그 천사들이 우리 앞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게 하신 겁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 천사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래서 힘이 있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제가 깨달으면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것이 과연 물맷돌 하나로 때려 눕혔겠냐. 이 믿음으로 그 소년이 뛰어나가는 그 길에는 생명 걸고 뛰어나가는 그 길에는 분명 곧 천군 천사들이 대동을 해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나타나는 것은 물맷돌로다가 때려 눕힌 것으로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걸 저는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계속 그것이 숙제였고 아주 궁금했었는데
연단이 끝날 무렵에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 그게 그렇게 궁금하냐? 너 무릎을 그렇게 많이 꿇고 기도하게 했던 것은 그 천사들을 너한테 다 보내주어야 내가 너와 함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주려고 내가 그걸 보여준 거다. 그리고 무릎을 꿇게 해주신 거다라는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서울로 올라가셨네요. 예, 서울로 올라갔죠. 서울로 올라가서는 참 여러 가지 이제 진짜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 많은 연단이 있었겠습니다. 연단이 많았죠. 식구들이 예수를 모르고 사는 가정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 연단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아니하니까 제가 정신 환자가 돼버리더라고요. 정신 환자. 아, 정신이 아주 희미해졌어요? 정신 환자가 되는데 신경질이 많이 나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정신 환자가 된 거에 대해서 간증하려면 굉장히 깁니다. 길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새롭게 하스에 가가지고는 사실 미주 복음 방송에 가서는 간증을 했어요. 살짝 건너뛰시죠. 예, 간증을 해서 지금 테이프로 나간 게 있습니다. 그거는요. 정신 환자가 돼갖고 1년 몇 개월 동안을 제가 거리를 방황을 했었어요. 아, 집에도 안 들어가시고요. 내 정신이 아니었죠. 아하. 그때. 내 정신이 아니었고 뭐 뒤숭대숭 짓거리면서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휘쭉휘쭉 웃고 가정도 잘 돌보지 아니하고. 그럼 정신 이상자가 됐네요. 그럼 미친 사람이죠. 완전히. 정신 환자지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헤맸을 때 사실은 우리 장로님이 참 힘들었었어요. 그때 연단을 받고 지나치게 당하니까 너무 돌아버리셨네요. 근데 그게 지금 깨닫고 보니까 정신 환자를 만들어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왜?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려면은 내가 그 세계를 들어가 봐야 돼요. 그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내가 왜 하나님의 각본이라는 걸 알았느냐 하면은 정신 환자가 손가락을 자른 거예요. 면도칼로. 네.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큰 종이다가 피로다가 글씨를 써놓은 겁니다. 무슨 글씨를 써놨느냐 하면은 진심, 일심을 써놓은 거예요. 한문으로. 진심, 일심을 써놨는데 그걸 써놓고 이제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도 모르고 다닌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손가락이 병신제 됐지 않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저기 원장님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네, 제가 그랬죠. 네, 그랬었어요. 제가요. 그거 참. 피가 뚝뚝 떨어져도 모르고 그 진심과 일심을 한문으로 큰 종에다가 굵게 피로다가 글씨를. 아니, 원장님은 한문도 모르잖아요? 그런 정도는 알죠, 제가. 우리 공부할 때는 그때 한문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나오고서도 면소기를 하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애기 아버지가 있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우리 애들 아빠가 와서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정신 환자가 어떻게 이렇게 진심이라는 일심이라는 글씨를 한문으로 쓰냐. 그것도 왼손으로 아주 잘 써놓은 겁니다. 글씨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손가락을 잘랐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그러고 다니냐. 그러면서 아까진기를 바르고 거기다 마이신가루를 뿌려서 빠질까봐 아주 그냥 얼마나 반창고로 해가지고 꼭 그냥 동여준 거예요. 짧으시네요. 예. 그 잘라가지고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동여놓고 한 번도 그걸 풀지 못하고 내 정신이 아니니까 그대로 내비두고 그대로 아물었어요. 그대로 아물어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그 손가락이 조금 이제 어떤데 가려울 때도 있고 좀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무중기가 약간 있고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는 순간에 제가 이제 그때 일을 생각을 하죠. 진심, 일심. 그래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셨으니 선하고 착하고 진실되고 정직한 일을 하시는 걸 원하시니까 그런 글자를 이렇게 써놓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진실되게 일편단심 예수님 사랑하고 한 남편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걸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남편 대신 그 장로님과 아주 너무 갈등이 심했었던 때인가 봐요. 예, 갈등이 참 심했었죠. 아주 그냥. 뭐 자살도 제가 이렇게 그때 당시 정신이상 됐을 때 우리 친정어머니한테 그 소리를 하더래요. 어머니, 애들 데리고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저 사람은 이미 버린 사람이니까 내가 재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참 기가 막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집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사님이 나를 발견하고 그분이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고 기도하면서 하늘산 기도원의 부흥 집회하는 오후 2시 예배에 저를 데려간 겁니다. 그 잣나무밭대를 데려가서 자기 돈으로 교통비를 대고 자기 돈으로 내 이름으로 헌금을 올려가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한테도 저는 안수 안 받고 그 잣나무밭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가서 오후 2시에 한 번 앉아 있고 집에 왔다가 그 다음 주에 또 오후 2시에 한 번 또 데려가라는 명령을 그 집사님이 하나님이 주셔서 데리고 갔고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정신병이 난 거예요. 정신병이 난 겁니다. 네, 아멘. 우리 권사님, 여기서 우리 잠깐 찬송가를 먼저 듣고요. 예. 계속 하시겠습니다. 예. 무슨 찬송가를 좋아하시죠? 455장입니다.
그렇게 참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참 1년 이상 그렇게 길거리를 배회했는데 예. 참 괴로웠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하나님이 또 회복시키셨죠. 예. 어떤 집사님이 이제 저를 발견하고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뭐 누구에게 안수받고 난 것도 아니고 하늘산 기도원에 그 잣나무밭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가서 오후 2시에 2번 앉아있는데 뇌병이 난 거예요. 정신병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에게 성령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사랑을 가지고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그 사랑은 뭐 말로 그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제게 임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안아주고 싶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쌍해서 제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래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 즉시 역사를 해주셔요. 아이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아줌마나 예수 믿으라고 이러면서 화를 내고 그 대화를 안 들으면은 그 사람은 밤에 집에 가 잠을 못 자요. 내 말을 들은 사람은요.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새벽에까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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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이 나온대요. 아침에 일찍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줌마 나 성경책 좀 주세요. 아니 왜 어제는 그렇게 왜 반대하더니 왜 그러냐고. 아우 나 어젯밤에 잠 한숨 못 잤어요.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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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나오는데 이거 내 교회 안 가면 안 되겠다고. 아유 오늘 교회 가는 날도 아닌데 주일날 가야지. 오늘 교회 가는 날 아니야. 말도 못해요. 뭐 전도 안 하면 안 되고 안 믿는 사람은 불쌍하고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사랑스럽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렇게 성령이 내 마음에서 강권으로 역사해 주시니까 뭐 어디 부흥 집회만 한다면 뭐 그냥 미친 듯이 거기 쫓아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부흥 집회를 참석을 하게 되지요. 참석을 하는데 아주 그냥 예수한테 미쳤죠.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방언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 받은 제가 간증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어디 이제 그 천막 집회를 그때 하는데 제가 가가지고 늦게 가가지고 사람들 수백 명이 모였는데 의자도 없고 천막 집회니까 성정건 축하교에서 그때 천막 집회를 했거든요. 가운데쯤 앉아있는데 강사님이 통성기도를 시켜놓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이제 끝난 거죠. 예배는 이제 통성기도를 하는데 나야 뭐 기도도 잘 할 줄 모르지만서도 그래도 기도를 해보려고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데 갑자기 내 혀가 막 돌아가는 겁니다. 아우 내가 이게 정신 이상이 재발되려 그러나 이거 그래 왜 이러냐고 두려워가지고 제가 막 무서워서 그냥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러니까 나를 뻘떡 일으키더니 단상 앞에다 갖다 딱 무릎을 꿇게 하시더니 혀가 확 돌아가면서 유창한 방언이 나오면서 그냥 방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통변하는데 통변이 무슨 통변이 나오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쳐들어오려고 그러지 우리는 얼마든지 마고 너희들은 피를 내려고 그러지 우리는 얼마든지 마고 이런 통변이 나오니 제가 이걸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정신 그 이상된 게 재발되려고 그러나 하고 이제 무서워서 제가 이렇게 막 쫙쫙 하고 기도를 하는데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북은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우리는 기도로 막고 너희들이 얼마든지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기도로 막는다. 그래 넌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하라는 이 사명을 나에게 그때 주시거든요. 그거 언제 깨달으셨어요? 바로 즉시? 바로 즉시 깨달았죠. 그 방언 그냥 강하게 주심의 통변 받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걸 오더라고요. 제게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영적인 특수훈련을 좀 한 3년 동안 기적의 현장에서 받다가 보니까 제가 직분은 안 받아도 영적인 세계는 조금 좀 알았거든요. 다른 몰라도.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무릎만 꿇었다 하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뭐 무슨 뭐 물질 주세요, 뭐 축복 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안 나와요. 다 이 나라의 민족. 그러고 나니까 그 성령의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내게 오시고 강권으로 역사하시니까 옛날에는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그 방언 온 지가 그 몇 년 전 얘기죠? 제가 그때 좀 20년 쪽이니까요. 20년? 20년 넘었죠. 넘었어요? 예, 오래됐죠, 그게.
그래서 막 그냥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저 북녘 땅의 내 동포들을 향하여서 그저 주의 종님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구석구석에 그냥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몸담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식구들이 그때 예수 한 사람도 안 믿었으니까 일단은 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집안이 이제 소란스럽죠. 제가 이제 예수한테 미치다 보니까 남편하고의 관계도 힘들고 또 그렇게 박씨 가문에 제가 시집을 가가지고 그래도 어른들에게 형제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가 이제는 예수 믿는 게 드러나다가 보니까 아주 그냥 집안이 막 소란스럽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하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도 가정이 불화하니 이건 문제다. 그렇다면은 이 박씨 가문은 예수 믿는 나 하나만 빠져나가면은 웃고 살 수 있는데 예수 믿는 나 하나 때문에 화근이다. 그렇다면은 내가 차라리 여기서 이혼하고 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약을 먹고 죽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제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죽으려고 제가 병 고치고 그래도 은혜를 받은 기도원이 하늘산 기도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늘산 기도원을 오후에 제가 4시에 출발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하늘산 기도원이 어디 저 가평이죠? 예, 청원 못 미쳐, 청평 못 미쳐서. 그렇죠, 청평. 강원도 가는 쪽이죠. 이천서 목사님 계시던 곳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농약을 2병 사들고 올라가가지고. 농약 저 바카스병에다가 예, 넣어서. 바카스병으로 청량리 역전에 그 밑에 가면은요 농약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2병을 사가지고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저녁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11시 12시 사이에 제가 산속으로 들어갔죠. 하늘산 기도원과 관계가 있는 땅에 들어가면은 기도원에 누를 끼치니까 그 기도원하고 상관이 없는 땅에 들어가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밤 12시가 다 되는데 2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는 박씨 가문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배신하고 정말 안 믿을 수도 없고 내가 천국은 꼭 가야 되겠는데 예수 믿는 나 하나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불화하니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이 약을 내가 여기서 먹고 죽더라도 그저 내 생명을 영혼을 받으셔서 천국으로 인도를 해주세요. 이 땅에서 내가 다 못다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천사로 바꿔줘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내 영혼 받아달라고 산이 찌릉찌릉 울려라 하고 통곡을 하고 막 우니까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기도를 멈추더라고요. 그러나 그들과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나대로의 천국 가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공중에서 갑자기 벼락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벼락치는 소리를 하더니 우레바 같은 음성이 들려지는데 내가 그 약을 먹고 죽으면 이 나라가 멸망이다 하는 음성이 여자의 음성도 아니고 남자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거룩한 음성으로 아주 무서운 음성으로 막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또 뭐 제가 항상 못났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항상 약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은 나한테 그런 음성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건 사탄이다. 사탄아 예수의 이름 명하니 물러가라 하고 막 그냥 소리소리 질러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사탄의 음성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더라고요. 네가 그 약을 먹고 안 죽고 병신되면 어떡할래? 하는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세 번째 음성은 내가 그 약을 먹고 죽을 힘이 있다면 내려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가족들이 돌아오지 않겠냐. 네 번째 음성은 너희가 여기서 그 약을 먹고 개죽음하고 비참하게 죽을 바에는 차라리 복음 들고 청와대 들어가다가 총에 맞아 죽어라.
그러면 거기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것이 아니냐 하고 주셔요. 그때에 그 유관순 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사람을 한번 죽는 건 정한이 티지만 내가 여기서 약 먹고 개죽음 하면은 죽음은 다행이지만 죽는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죽음은 다행이지만 병신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저는 내려왔죠. 내려와가지고 그 성전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와 보니까 어린 딸이 내 무릎으로 올라오면서 엉엉 기어 올라오면서 엄마 엄마 그래요. 그래서 걔를 내가 끌어안으면서 그래 가정도 나라구나.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을 하시고 내가 죽으면은 너희 아빠도 어쩌면 생명을 끊을 수도 있다. 우리 가정이 멸망받는다는 뜻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엄마가 아무리 못생겨도 그래도 자식이 엄마 품 안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내 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항상 누구를 위해서 내가 헌신적으로 살까. 그때는 내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몸이 되다가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살아줘야 될까. 내 가정을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식구들 다 구원받았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뭔가 유익을 주고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그 신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며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참 그때 그 연단 맞고 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견뎠던 그 나날에 대한 간증은 뭐 지금 참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죽으려고 했던 몸이었기 때문에 애들 아빠가 그때 4년 동안 그 예수를 핍박을 하고 교회를 안 나가기 때문에 직장을 안 주셨어요. 내가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돈을 벌어갖고 와야 되고 그래야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고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의 나를 몰아붙이시고 토행음지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왜 이렇게 늦었어 하면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하고 들어가야 되고 항상 뭐 남편 모르게 거기가 기도했고 알면은 그냥 미쳤다 그러고 막 핍박이 많았죠. 그래서 작전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작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작전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더라고요. 이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니까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특별히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기 때문에 집에서 기도를 안 하고 작전 기도를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복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은 처음에 그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요. 목을 졸라요. 그 사단의 세력들이 기도 못하게 하려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아이고 막 숨을 잘 못 쉬게 만들어버려요. 사단들이 목을 꽉 졸라버리니까요. 무언가가 내 목을 꽉 누르는 겁니다. 때로는 막 또 막 끌어안기도 하고 또 막 성전물. 숨을 못 쉬게? 예, 숨을 못 쉬게 해요. 또 이게 성전문을 삐어득 열면은 저 혼자 기도하는데 성전문을 삐어득 열으면은 저벅 걸어 들어와요 무언가. 그래서 누가 기도하러 오는가 보다 싶으면은 기도하러 오는 게 아니고 무언가가 옆에 시커멓게 와서 서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무서워가지고 막 그냥 주여하죠 막. 그러면 잔잔하고 또 이렇게 그 단상 앞에서 항상 저는 기도를 해요. 의자에서 하지 않냐고. 그러면 누군가가 옆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10분이 내 옷을 스치면서 앉아요. 아하. 그럼 푹 이렇게 감싸주는 듯한 그런 때가 있고 그래서 몇 번 그 5개월 그럴 때는 천사인가 보죠? 그런가 봐요 아마. 그 어떤 데는 이제 40일 작전기도 하고 또 5개월 작전기도 하고 몇 번을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영적인 전쟁에서 거의가 승리를 했어요. 뭐 내가 막 갑자기 감기가 오고 막 기침을 하게 되고 그 작전기도 못하게 방해를 해요. 영적인 전쟁 속에서는요.
영적인 전쟁에서 성공을 해야 열매가 있어요. 그냥은 안 됩니다. 부흥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성공을 해야 열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저녁에도 화요일날 낮에도 화요일날 저녁에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 대신 성도들이 협력을 해줘야 돼요. 같이 기도해주고 열심히 마음문을 열고 같이 이렇게 협력하여서 그 잔치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그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틀 동안은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요. 회개하고 그러다가 이제 3일 되는 날 이제 그것이 거의가 정돌이 되면은 이제 영권이 풀어지죠. 그렇게 되면 뭐 그때는 막 역사가 나오죠. 막 병 고친 사람들 병도 고쳐주시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열매가 있게 하시는 역사를 펼쳐나가시죠. 그래서 몇 번 작정기도 할 때까지는 제가 응답을 못 받았어요. 영적인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해결되고 나서 사단이 항복을 하더라고요. 사단이 항복을 하는데 제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이기고 11절에 보면은 사단아 물러가라고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현재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거에서 승리했지요. 소나무에서 보였던 천사들이 수종을 들게 그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고 제가 또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이 돼야 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40일 작전기도 하면 식구들이 돌아와요. 막 돌아와요 그냥. 40일 작전기도 마치면은요 끝나면 꼭 한 사람 돌아옵니다. 핍박하던 사람들이. 그 작전기도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럼요. 평범한 기도 가지고는 가족들 구원 못 시켜요. 우리 시스님이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시지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분이 그 장학생으로 공부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머리가 영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보지 않고는 안 믿지요.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예수 안 믿을 때 제수씨에 예수가 있습니까? 그럼 예 시스님 계시지요. 그러면 보여주세요. 예수가 있다면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건 아무 소리도 못하지요. 제수씨 예수가 있다면 전설일 겁니다. 아마 춘향에도 전설이고 심청에도 전설이고 예수가 있다면 전설인데 예수는 애국 사람입니다. 그 애국 사람을 왜 믿으세요? 이러는 분이 지금 구원받고 목사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작전기도 하고 십몇 년을 소강대상 옆에서 철야를 하며 작전기도를 하는데 4, 5년 되니까 우리 식구는 거의 다 돌아오더라고요. 네. 권사님 이제 이렇게 참 긴 연단 과정을 참 그렇게 눈물과 좀 목숨을 건 기도로 많은 가족이 구원이 된 후에 이번 주에도 또 마무리를 여기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사님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일에는 그 이후에 펼쳐질 많은 그 사역에 대하여 또 간증을 나눠주시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은희의 시간 지금까지 충북 청안군 부용면 외천리에 위치한 기독교 연합수양관의 노기화 원장님의 간증을 지난주에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 간증은 다음 주까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충남대학교 천문우주과학과 김광태 교수님이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828-9370번 828-937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